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오늘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막 성탄 트리가 반짝반짝 거리니까 벌써 세월이 이렇게 갔나? 벌써 한 해가 다 갔나? 그런 생각이 들으셔서 갑자기 뭔가 가슴이 쿵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장식팀에서 요즘 성탄 추리 장식 하느라고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 보시면 격려해 주시고요. 우리 장식팀에서 그러더라고요. 이 성탄 추리를 하루라도 더 좀 보면 좋겠다. 근데 이게 이제 성탄 시즌이 지나고 나서 이 성탄 추리가 있으면 이상하게 보기가 흉해집니다. 근데 성탄 전에는 보면 더 훨씬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조금 일찍 시작들 하셨어요. 그 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 추리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그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이 되었다는 사실에 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정말 그 은혜가 너무 크죠. 그럼 그것으로 그러면 충분한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사실 너무 엄청나잖아요. 그 내 죄가 크다는 것에도 충격받고, 근데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또 깨닫는 순간 우리는 너무 엄청난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것으로만으로도 충분하고 족합니다. 이 은혜만으로도 더 바랄 것 없습니다.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뭔가 좀 아쉬운데요. 뭔가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러세요? 저는 처음에 이 십자가 은혜를 깨달을 때 막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제가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복음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그걸 못 깨달을 때는 전혀 그걸 몰랐다가 그게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막 너무너무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그 죽어주심만으로도 나한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고 은혜인데, 근데 복음은 그거가 다 아니에요. 거기에 그것보다 더 큰 놀라운 충격적인 은혜가 또 있어요. 그 은혜가 뭐예요?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심의 은혜가 그러면 다냐? 아니에요. 또 은혜가 남아있어요. 어떤 은혜? 주님의 승천과 재림의 은혜가 또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은요, 주님의 죽으심, 3일 만에 부활하심, 또 주님의 승천하심, 재림하심, 이 모두가 다 연결된, 정말로 차고도 넘쳐나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보면, 우리 사도신경 맨날 고백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주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재림하심이 다 들어있잖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들은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또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거나 할 때 이 모든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고 너무나 아쉽게 십자가의 은혜 그 정도에서 멈출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뒤에 막 부활하신 승천하신 재림하신까지 줄줄이 주님의 은혜가 막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대신해서 사해 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 그거에 이미 그냥 취해가지고 다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은혜를 놓쳐버리는 그런 아쉬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시간만큼 주님의 부활하심의 은혜나 승천하심의 은혜나 재림하심의 은혜를 깊이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묵상하는 게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현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더 풍성한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그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주님의 이 부활하심의 은혜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제가 11월 달 마지막 금요 기도회까지 이 복음에 대한 그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를 할 거거든요. 그럼 이게 다 마무리가 되면 이 설교만 잘라가지고 복음 시리즈 영상물을 만들어서 우리 유튜브에다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살면서 복음이 고플 때마다, 복음이 고플 때마다, 복음이 그리울 때마다, 또 복음이 식어질 때마다 그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그때 그 말씀 다시 듣게 되면 다시 복음의 은혜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 시리즈 기대하십시오. 네. 자, 오늘은 부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일찍이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언한 것이 그대로 우리 이 역사 안에서 우리 태양계의 시공간의 역사 안에서 사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까지 역사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진 건 뭐야? 재림만 남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은 이 부활도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니. 그리스도께서 성령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강조한 건 뭐예요? 성경대로 이 말은 뭐냐면 예언한 대로 그런 뜻이에요. 말씀한 대로. 그러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라 미리 일찍 그 말씀되어진 대로 예언된 대로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또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또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서도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언한 대로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도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말씀도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지시기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도 전에 벌써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처럼 주님의 십자가 죽음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하심도 먼저 애언이 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애언이 사실로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믿어라라는 거죠.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애언된 대로 현실이 됐잖아. 그죠? 그럼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도 안 되는 걸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는 게 정상이에요? 안 믿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믿는 게 정상인 거예요. 믿는 게. 그러니까 믿는 게 지극히 정상인데 사람들이 안 믿지. 그게 비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부활 사건과는 다릅니다. 예수님 외에도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나사로라든가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다비다, 유두고 이런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부활한 거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들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의 차이가 뭡니까? 이들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의 차이. 이들의 부활은 뭐예요? 부활은 했어. 그랬다가 다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안 죽고 계속 살아 계시는 거죠. 이게 다른 부활 사건과 구별되는 예수님 부활만이 가지는 독특성이에요. 성경은 로마서 6장 9절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는데 다시 죽지 않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만이 경험하는 부활인 거예요. 아멘. 예.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부활이 독특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을 하심으로 인해 모든 신자도 다시 부활할 것을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독특함은 본인이 부활함으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 여러분, 그 사과나무나 뭐 이런 나무 보면 첫 열매가 열렸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네 번째 열매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있다는 거지. 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이어서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증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좀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 여기 이 말씀은 성도들이 마지막 나팔이 부러질 때, 이거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에 그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때에 살아 있는 성도들도 뭔가 변화가 된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요. 16절, 17절. 마지막 때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죽은 자들 또 사람들이 이렇게 부활하는 것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좀 더 구체화했죠. 그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예요. 재림 때인데 그때 이제 누가 먼저 부활해? 그 전에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아직 살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공중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요. 그걸 이제 휴거라 그러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도 부활을 해요. 근데 그 부활이 달라.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은 하는데 그 부활의 끝이 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여러분 또 읽어볼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부활 전에 우리 상태보다 부활 후에 우리의 상태가 훨씬 좋다 나쁘다? 좋다. 여러 가지 면으로 좋다. 그 더 좋은 면을 이렇게 나열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이게 부활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만 믿어야 돼? 나도 부활한다는 걸 믿어야 돼?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부활 얘기하면 예수님의 부활한 거기까지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안에 들어있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나중에 더 풍성한 열매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풍성한 열매는 누구 거야? 우리 거야. 그러니까 이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이 부활 안에 담아 있는 여러 가지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왜? 벌써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이 달라. 이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끼껏해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간성은 이 땅에 목숨이 붙어 있는 데까지야.
근데 이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요, 언제까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 잠깐 산다는 생각만 갖고 있는 사람과 영원히 산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삶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완전히 다르죠. 생각이 다르죠. 판단이 다르죠. 선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부활을 제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이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묵상한다면, 그냥 이 세상에서 삶에만 아둥바둥 거려야 돼요? 예? 그냥 이 땅에서 살면서 겪는 그런 거에만 그냥 아둥바둥 거리면서 그것이 다인 것처럼 그냥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고 막 거기에 그냥 매달려 가지고 헤헷거리고 그래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시간성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 속에서의 지금 내가 겪는 이것은 정말 찰나도 안 되는 시간이야. 이것은 짧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시간성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게 성경의 시간성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부활을 믿고 부활을 깊이 깨달으면 하루를 1000년처럼 살 수 있고요, 1000년을 하루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터득해야 돼요. 부활을 믿으면 이게 터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1000년이 하루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이 시간성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내 삶 속에서 적용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참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건이죠. 그리고 예언의 성취이고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어떤 것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들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맘 놓고 선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자들의 믿음을 확증하고 또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있을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것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고 우리의 믿음이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부활을 믿으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부활을 믿으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그냥 자동으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 내 삶이 영원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산 소망,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을 갖게 되니까 마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가 임하는 거고,
어떻게 내가 그냥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는 거고 삶이 새로워지는 거죠.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십자가 많이 묵상했죠. 에? 맨날 십자가 묵상하면서 질질거렸잖아. 이제는 좀 부활을 묵상하면서 할렐루야, 산 소망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단 마크에 보면은 십자가 색깔이 하얀색으로 돼 있어요. 하얀색으로.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목사님이 이제 노예에서 처음에 이제 우리 교단 그 심볼이 나오고 나서 이제 노예가 열렸는데 그 노예에서 있었던 이제 연세 드신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 심볼 잘못됐다는 거야. 잘못됐다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빨간색이어야지. 이게 왜 하얀색이냐는 거지. 이거 비성경적이라는 거지. 막 그러면서 막 핏대를 세우면서 우리 교단이 뭐 타락했다느니 뭐 어쨌다느니 막 난리를 핀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그러니까 아무도 말 못하잖아. 예? 그러니까 아무도 말 못하고 이제 일단은 진정시켜드리고 끝나고 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가서 그랬어요. 목사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믿으세요? 부활도 믿으세요? 당연히 부활 믿지. 그러면 이 십자가가 하얀색이라는 것은 뭘 얘기해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이고 그 십자가의 색깔이 하얗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까지 담은 뜻이 아니겠어요? 그럼 이게 더 성경적이지. 목사님의 생각이 더 성경적이에요? 제가 그랬더니 그래도 참 그 목사님이 훌륭해요. 새카만 후배가 딱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목사 말이 맞네. 내 생각이 짧았네. 그러면서 금방 인정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의 단적이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부활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 묵상을 깊이 많이 했어. 근데 주님의 부활은 너무 묵상이 얕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 정도, 그래도 좀 묵상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 정도까지는 묵상해. 근데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까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 안에 담겨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태양계 시공간에만 갇혀가지고 허덕거리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상까지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거든. 근데 눈에 보이는 거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왜? 이 부활을 못 믿으니까. 부활을 제대로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아직 너무 이게 엄청난 거기 때문에 이거 아직은 다 못 깨달아요. 근데 두고 좀 부활에 대해서 시간 나면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좀 더 묵상들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풍성한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본인의 삶 속에서 적용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어떤 역사적 근거가 많이 있죠. 정말 많이 있죠. 그중에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면 먼저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상세한 기록이 있어요. 이 기록이 왜 가능해요? 소설이 아닌 이유가 이 기록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것을 직접 목격한 여러 제자들과 성경의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베드로를 중심해서 12제자 그리고 500명 이상의 형제들이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다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들의 증언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복음서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정확한 역사적 팩트에 근거해서 소설이 아닌 팩트에 근거해서 복음서의 기록을 남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에 증언들이 있죠. 목격한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나도 봤어.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 목격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증언이 너무 많아요. 근데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박해를 당해서 순교를 당하고 죽어가면서까지도 주님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멘? 만약에 부활의 목격이 가짜였다면 죽어가면서까지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겠어요, 누가?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끝까지 주장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기가 목격한 그 부활의 사건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분명한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의 그 체포 당시에는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 딱 붙잡히니까 겁먹어가지고 도망갔잖아요. 부인하고. 근데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베드로가 완전히 변하잖아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때문에 순교까지 하잖아요. 또 사도 바울은 어때요? 원래 기독교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까지만 믿으니까 안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봤을 때는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니까 그들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믿을 때 십자가의 죽음까지만 믿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안 변해요. 부활이 믿어져야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된 삶은 내가 곧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빈 무덤이 부활의 중요한 증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이 어딘가에 남아있거나 숨겨져 있었다면 반드시 사람들이 그걸 찾아내가지고 다 까발겼을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했기 때문에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고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이 다 인정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사실을 비기독교 역사학자들까지도 인정을 하고 그들의 역사 기록물에 남길 정도로 그게 그때 당시 굉장히 센세이션이 됐던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이 왜 분명한 하냐? 부활 사건 이후에 기독교는 급속하게 확산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기독교가 점령하잖아요. 그 유대 땅 조그만 데서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이 순식간에 1세기도 안 돼갖고 1세기가 뭐예요? 100년, 200년도 안 돼가지고 그냥 로마 제국을 점령해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게 진짜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게 되니까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으니까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보니까 자기도 예수 믿게 되는 거죠. 왜 복음이 그렇게 강력해요? 왜 사람들이 복음을 믿으면 그렇게 변화돼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예언한 대로 이 땅에서 그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한 대로 태어나셨고 예언한 대로 죽으셨고 예언한 대로 부활하셨고 할렐루야.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조금만 성경을 신경 써서 읽고 조금만 생각을 하면 예수님은 진짜구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부활은 진짜구나. 나도 부활하는구나. 나는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존재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시간 계산이 달라진다니까. 시간 계산이. 우리는 이 태양계 시공간에 갇혀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거에 딱 고정돼 있잖아요. 근데 요즘 과학자들은 양자 물리학이라든가 뭐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같이 태양계 하루 24시간 365일에 갇혀 있지 않아요.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원성을 과학적으로 이해해요. 벌써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과학이. 그러니까 내가 무식해서 지금 모르는 거지. 내가 무식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지. 요즘 최첨단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의 영원성을 안다고요. 시간의 상대성을 알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이 절대 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못 쫓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못 쫓아간다고 해서 이 진리를 부인하면 되겠어요? 내가 못 이해한다고 해가지고 이 진리를 못 믿으면 되겠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안 믿어지고 내가 무식해가지고 모르면 그냥 믿는 거지. 일단 믿고 보는 거지. 그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하나 터득해가고 깨달아가면서 풍성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죄의 굴레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거기에 멈춰 있지 마세요. 그것을 넘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음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부활의 주인공이 나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세요. 그리고 내 생각 속에서, 내 판단 속에서, 내 삶의 계획 속에서 그런 것들이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르죠.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찬송하고 특송하고 한 그것이 달라지죠. 오늘 우리 축복송 중에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헌신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삶 속에서, 영원한 천국 속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시간성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대충 살 수 있겠어요? 그걸 안다면 내가 하나님 믿고 사는 이 삶이 그렇게 간단한 얘기겠어요?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그냥 끝나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빛나는 것이 빛나는 별이 되는 거잖아요. 상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 가치를 안다면 어떻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그냥 막 살 수가 있겠어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 이런 부활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